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60장부터 62장까지 회복된 시온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된 시온의 영광을 빛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이 비추었으니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왜냐하면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어둠이 땅을 덮고 민족들을 덮을 때에 주께서 아침 해처럼 시온 위에 떠오르시니 이방 나라들이 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뭇 왕이 시온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찾아오는데 사방으로부터 모여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딸들이 먼 곳으로부터 옵니다. 8절 9절을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 있는 시온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 은과 금을 같이 싣고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온은 기쁨이 넘치고 가슴 터질 듯이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이방 나라 곳곳에서 재물을 싣고 옵니다. 풍부한 재물들이 백길로 시온으로 옵니다. 많은 낙타들이 시온을 뒤덮습니다. 미디안, 서바 곳곳에서 나아옵니다. 은금과 양떼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고 영광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이방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이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에 의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이 시온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력에서 나온 것입니까? 왜냐하면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에 의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은 이방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예루살렘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 나라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말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가 있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나 멸시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에게로 몸을 굽히고 나아오며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항복하며 나아오는 것이죠.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재물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방이나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주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에 임하니 모든 이방들이 굽히고 엎드립니다. 항복하며 나아옵니다. 그 시온은 그냥 시온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성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방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던 예루살렘이 시온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항복하며 나오게 됩니까? 전에와 이제가 대비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자요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시온은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경제적, 문화적 풍요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은을 돌같이 그렇게 흔했던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를 너희의 감독자로 세우며 공의를 너희의 지배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공의,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강포한 일들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평화, 샬롬이 아닌 황폐와 파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와 공의로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요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적 한 명이 이스라엘 천명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신들의 죄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때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만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든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바벨론 포로시대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어렵든지 힘들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 목격하지 못하더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닮아감과 담대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입니다.